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해주시고 가장 거룩한 자리에 거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지난주에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강팍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파라오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집트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은 에집트 땅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파라오의 그 강팍함을 한 번에 깨뜨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피. 네. 그 길은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옆 기둥과 위 문설주에 뿌리게 하심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유월절, 패스오버해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흠없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의 뭐가 된 거예요? 대속물이 된 거예요. 대속물.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날을 유월절, 바로 그날을 기념하라고. 기념하라 하는 말은 기억하라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날에 자신들이 에집트에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 어떻게 해방됐는가를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인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유월절을 최대 명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사건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먹으라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죄인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나누는 떡이 뭐라고요?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그 포도주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를, 보혈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후일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주의 만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너희가 주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님을 전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최대의 사명이에요.
기억하고 전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보십시다. 이 출애굽기 1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처음 난 모든 것.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집트에서 총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되었는가를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총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까?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한밤중에 주께서 에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네. 이처럼 에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모든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의 피, 바로 그 어린 양의 대속의 피 때문에 저들은 그 피 뒤에서 가장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아멘. 자, 그러므로 저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 거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후일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기억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날에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나왔나니 주께서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냐.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마라. 여러분,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다고요? 하나님, 주께서.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누룩 있는 빵을 뭐요? 먹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누룩은 뭘 상징해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 권능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범죄하지 말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 4절입니다. 아빕월 이달에 너희가 나왔느니라. 이 아비볼은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은 4월달이에요. 4월달. 그래서 5절로 7절까지 보십시다. 주께서 너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거든 너는 이날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내게서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또 내 모든 지역에서도 내게서 누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매년마다 이 아비볼이 되면 4월이 되면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5절 중반에 나오는 그분께서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어떻게 해요? 데리고 들어가시거든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저들을 그 속박의 집에서 해방하신 분도 하나님. 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 가만히 따라가면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두 번째는 감사하면 돼요. 감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시니까 우리는 그저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의 책이란 말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하나님의 약속, 데리고 나오시고 데리고 들어가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돼요. 그리하면 어느 날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8절 말씀 보십시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주며 이르기를 이것을 행함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이라 하고, 지금도 전통적인 기억의 유대인들은요 6월절이 되면 아이들에게 집안에서 그 누룩을 찾아내는 그런 의식을 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에 6월절에 그 집에서
누룩을 찾아낸 아이는 그날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은 누룩을 바깥에다가 버리고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데 그때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아, 아버지,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에집트에서 나왔는가를 설명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살이 하던 그 에집트에서 이러이러하여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자,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누가 심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믿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이게 삶이에요. 아멘. 물론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의 삶을 통해서 즉 기도하는 삶, 성경 읽는 삶,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그리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누굴 심어주게 돼요? 하나님. 엄마 아빠는 왜 이래? 왜 주인님의 교회가? 우리 자연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런 아이를 가진 사람은 여기 하나도 없죠. 김미옥 자매까지 나갔으니. 우리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행하신 바로 그 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것을 너를 위해 내 손 위의 표적과 내 눈 사이의 기념물로 삼고 주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에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니 그러므로 너는 해마다 정한 때에 이 규례를 어떻게 해요? 지키지.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중요한 사명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축복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최대 축복이 있다면 그건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의 품에 올라가는 거, 그 주님의 품에 안겨지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대의 복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다 여기 60년 안 사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여기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저 크리스 형제하고 집사람하고. 60년 넘게 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은 인생이 어떻던가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알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 신앙에 보낼 거예요. 계속 여기 1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세요.
주께서 너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한 짐승에게서 나오는 모든 첫 새끼를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 수것은 주의 것이 되리라. 너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 난 모든 건 누구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선순위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러죠. 그리고 대속하지 않으면 목을 꺾으라 그러죠. 나귀는 왜 그러냐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나귀가 왜 부정한 짐승으로 분리되느냐면 첫째, 나귀는 말과에 속해요. 말과에 속하는데 말처럼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건 성경에는 부정한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나귀가 부정한 것이 된 건 되새김질을 안 해요. 반추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나 말이나 이런 건 전부 다 반추동물인데 이 나귀는 반추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뭘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그것은 아무리 부정한 것이라도 주님 손에 붙들린 바가 되며 아무리 무익한 존재라 해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며 얼마든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래서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 불 속에 던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예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같은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졌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나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거 정말 우리가 대단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이처럼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무익한 존재라 해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함을 받으면 얼마든지 거룩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4절로 16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에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가게 하려 하지 아니하매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든지 짐승에게서 처음 난 것이든지 다 죽이셨으므로 수고로서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내가 주께 희생물로 드리되 내 자손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나니 너는 그것을 내 손의 표와 내 눈 사이의 표로 삼으라.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에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는가를 그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리고 기억하라고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68편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의 하나님.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곧 주께 속하였다. 아멘.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 내가 다 읽어주고 내가 다 해주니까 여러분은 많이 있으니까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죠. 역대상이 어디 있는지 역대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9장 12절. 이제부터 성경 몇 구절 찾읍시다. 자, 같이 읽을까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런다니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성경에 딱 들면 이쪽 편은 구약이죠. 이쪽 편은 신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뭐예요?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몇 페이지 정도 되나요? 557페이지를 찾아보세요. 557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름을 주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거기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이 건강을 주시는 것도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죽을 때 임종을 앞에 두고 보편적으로 뭘 해요? 유언을 하잖아요. 그가 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대상 28장 9절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니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어떻게 해요? 섬기지어다.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니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안에 살아 계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엘사다의 전능자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뿐에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도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7절 말씀 보십시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에집트로 데려갈까 염려하라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잘 알고 계세요. 사실 에집트에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는 약 4, 5일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대단히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늘 전쟁을 치르며 에집트 국경에 있으니까 늘 전쟁을 치르며 사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뭐 하며 살았어요? 종살이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사람과 잘 훈련된 군사들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백발백중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전쟁이 아니고 뭐예요? 훈련인 거예요. 훈련인 거예요. 전쟁을 보면 다시 종살이 하러 가자고 그 광야에서 늘 하는 소리잖아요. 그 사람들.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얼마 전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사람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기적은 기적이다. 이 말씀을 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저들의 삶의 면면을 보면
다 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삭은 뭐 쫙 나오지만 그들의 그 삶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른 바가 없어요. 저들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저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니나 내나 사람이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당신 안에 있기만 하면 그걸 어찌든 빚어가시고 다듬어가시고 만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딱 나오자마자 4, 5일 만에 전쟁터로 몰아가요. 다 그냥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길로 가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훈련하는 과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들을 블레셋 땅이 아닌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간다. 앞으로 우리는 이 과정들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저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19절 보세요.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자, 우린 이 장면을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배웠지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유언을 남겨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래요. 여기에 나오는 여기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구절과 25절의 말씀이 똑같아요. 응?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지. 그리고 지금 모세는 그때 요셉의 유언을 400년이 지난 거예요. 자, 요셉이 참 위대했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셉이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응?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모세는 그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뼈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자, 20절로 22절. 그들이 숲곳에서 이동하여 광야 끝에 있는 에덴의 진을 치니라.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예? 에담의 진을 치니라.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이집트에서 그 에집트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저들 앞에 누가 가고 있어요? 하나님 가시고. 그리고 낮에는 뭘로? 낮에는 태양빛이 저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름길. 밤에는 불기둥.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응? 근데 우리가 알아야죠. 지금 우리 눈에는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기둥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는 모습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이 다시 보이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 요셉이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이 사건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죠.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멘. 응? 내 앞에 하나님까지 서 계시고 지금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아마 몇십 년 전이죠. 한 30년 가까이 되는 줄 몰라요. 어느 날 제가 인천에 이제 우리 그 펠로십이 있어가지고 인천에 이렇게 목사들하고 친구 목사들하고 만나서 인천을 가고 있었는데 부천역쯤에서 아마 전철을 갈아탔어야 됐나 봐요. 근데 그때 내렸는데 내려서 전철을 이제 갈아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요만한 아이가 자기 그 이모하고 둘이 같이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이모가 그래요. 우리 얘 조카가 사람을 투시하는 능력이 있는데 한번 보게 된다고. 속을 야가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야가 다 본다는데 그래 봐라 하고 내밀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그런데 목사들이 이제 친구 목사들인데 그때 한 서너 명 있었어요. 근데 뭐 내가 보라 그랬어요. 나는 그런 걸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보라 그랬어요. 그래 보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내 여자아이였던 것 같아요. 한 6살 정도 되는데 이 아이가 내 앞에 탁 와서 이래요. 그러더니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봤냐 하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이 가슴에 십자가, 큰 십자가가 팍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 양옆에 천사가 탁 호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어. 나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게 사명이 있으니까 십자가가 있겠지요. 주님의 보혈이 이 안에 있으니까 십자가가 있겠지요. 아멘. 근데 여러분, 내게만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말 안 해줘서 그렇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를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앞서 가십니다. 우리가 상할까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상할까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성경 말씀에 주님이 늘 약속하시기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주여 저들이 믿는 바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